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앙을 내리셔서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돌림병,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애굽을 치셨다면 애굽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차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벌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를 나타내고 계신다,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만한 바로를 향해서 이번에는 우박의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무거운 우박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상과 날씨까지도 좌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는 것들을 다 집에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하라 이렇게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말씀합니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소유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 재앙을 그대로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박 재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2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하게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 천둥을 이야기하죠. 불을 내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박이 떨어질 때 번개가 같이 떨어졌던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박과 함께 내린 천둥과 번개는 애굽이 생긴 이래로 그렇게 두렵게 내린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내렸던 결과는 아주 무서웠습니다. 우박은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죽이고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어서 채소와 나무도 다 꺾이고 상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똑같은 애굽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만큼은 우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됩니다. 물론 최선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크든지 작든지 지금도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박 재앙을 경험했던 바로는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는 이번에는 정말 자신이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악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우박을 좀 그치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애굽에서 내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그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29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면 그 천둥과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온 세상, 특히 하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왕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30절 말씀 보시면 동시에 모세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단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린 피해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31절의 말씀 보시면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어서 삼과 보리는 우박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는 원래 당시에 짐승들의 식량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주된 음료였던 맥주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삼이라고 하는 건 아마를 이야기하지요. 린넨을 이야기합니다. 더운 지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아주 주된 의복의 재료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삼이었습니다. 보리와 삼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 우박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아주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32절 말씀 보시면 밀과 쌀 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아서 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양식이 될 만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가 다시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조금이라도 기댈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직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손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모세의 말대로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그 땅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끝난 것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다 말씀하지요. 34절 보십시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말씀합니다. 재앙이 사라지니까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다시 범죄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도 이런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을 때가 많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과 모든 인간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과 가능성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삶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질병과 재난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